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반전의 주인공으로 삼으셨고 또 형통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고 또 성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면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오바다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시대적인 주인공이 되게 하셨고 또 말씀으로 훈련된 디모데를 또 목회자로서의 세계적인 또 주인공 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을 또 시대적인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방 여인 그 루시라는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또 크게 들어쓰셨는데 그가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 유일한 비결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그 결단과 또 어머니를 섬기는 그 효심, 또 근면 성실함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셔서 그를 효도의 대명사로 참 시대적인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네 번째, 자, 오늘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은 시대적인 주인공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연속해서 오늘도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다윗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첫째는 승승장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승승장구했다. 승승장구라는 그 말의 의미는 승리나 성공의 여세를 계속 몰아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싸움을 할 때마다 이긴다는 백전백승의 그 뜻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경우가 바로 승승장구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8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승승장구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한 비결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자, 우리를 돕는 방패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을 보게 되면 역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저나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승승장구를 보십시오. 역대상 29장 26절부터 28절 보게 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 40년이라. 그는 40년 동안 왕으로 재임을 합니다.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이런 대통령이나 이런 왕들의 그 참 말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40년 왕으로, 존경받는 왕으로 40년을 지나고 또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여러분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도록 지금부터 기도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어도 부족함이 없고 부하고 또 늙어도 존귀를 누리다가 천대받지 않고 소외당하지 않고 멸시받지 않고 늙어도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또 죽은 후엔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듯이 정말 내 자녀가 또 내 삶을 이어가는 이 40년 동안의 왕위를 지킨 것도 대단하지만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고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야말로 이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승승장구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저나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어떤 면에서 후회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진작 하나님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았으면 지금 내 삶이 지금보다 훨씬 날 텐데 라고 아마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아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비결은, 승승장구의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보면은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여기에 흰 말을 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인생 삶 속에서 실패함이 없는 성공적인 삶, 불행함이 없는 행복한 삶,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의 도움을 힘입으면서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실패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실수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손해보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둘째는
7전8기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전8기란 말이 뭐죠?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오뚜기 인형처럼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저는 한때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100일 선물이나 돌 선물로 오뚜기 모양의 장난감을 사준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내가 선 장난감을 받고 아마 어렸을 때 놀았던 사람 몇 사람 있을 거예요. 오뚜기 인형, 저는 참 그걸 내가 어른이지만 그걸 내가 좋아합니다. 우리 애들도 사줬고, 우리 교회 한때 태어난 그 어린아이들 제가 거의 다 사줬어요. 요즘 그게 안 나오는지 잘 안. 요즘도 있습니까? 이 오뚜기 인형을 보게 되면은 이 밑부분이 무거워서 아무리 쓰러뜨려도 또 일어나고, 그냥 굴려도 일어나고, 또 쓰러뜨리면 또 일어나고, 밑부분이 그 밑에 아마 무슨 쇳덩이가 들었는가, 그러니까 쓰러지면 일어날 때 딸랑딸랑 또 소리가 일어나고.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야, 오뚜기 인생, 오뚜기 같이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엎어져도 일어나고, 자빠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우리나라 말은 참 다양하죠. 엎어진다, 자빠진다, 뭐 쓰러진다, 뒤집어진다, 미끄러진다, 뭐 또 뭐가 있죠? 예? 뭐 넘어진다, 뭐 하여튼 참 다양한 우리 이 한글은 정말 멋있어요. 이 오뚜기가 그 인형이 그래요. 물론 바다의 오뚜기 그렇지 않지만 오뚜기 모양 그 인형은 정말 쓰러지면 일어나는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는 장난감이에요. 지금도 팔면 제가 하나 사다가 내 책상에 놓고 싶어요. 또 주고 싶기도 하고. 다음 세대 텐 아이들에게 있는가 모르겠어요. 요즘 내가 근데 안 나가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넘어지면 일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이 7전8기에 우리를 7전8기 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혹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저나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때는 나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중에는 그런 경험을, 그런 체험을 하고 살아온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종아 붙들어 일으켜 주시었기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의인이기 때문에 몇 번이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악인이었다면 일어나지 못하고 벌써 죽었거나 중환자실에 있거나 아니면 정말 여러분 아마 이 땅에 아마 없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가 한때 블레셋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쭉 보게 되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외국에 가서, 타국에 가서 양과 소떼를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 원주민들이, 본토인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파놓은 우물물을 뺏고 목장을 뺏고 그러면은 또 거기서 쫓겨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렇게 하기를 여러 차례 합니다. 3번이나 쫓겨납니다. 자기가 터를 잡은 곳에서 그 목장과 또 이 중동 지역에 물이 귀한데 우물을 파서
정말 물을 퍼서 양들을 먹이고 농사짓고 그 우물을 또 뺏기고 이렇게 하기를 3번이나 뺏기고 나중에 4번째 정착한 곳에 가서는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돼요. 거기에서 더 이상 그들이 이삭을 이렇게 함부로 갈보지 못하고 나중에는 그 이삭의 존재감이 높아지니까 창세기 26장 26절 보게 되면은 아비멜렉이 그 나라 왕이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이삭에게 손을 내 우리 손잡자. 한 나라 왕이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이삭에게 와서 손을 잡자는 것입니다. 그때 이삭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손잡자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쪼꼬를 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28절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한나라 왕이 이삭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자 하고 찾아와서 이렇게 손을 내미는 이처럼 하나님이 이삭을 마침내 그 땅에서 7전8기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도 창세기 31장 41절을 보게 되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사는 중에 외삼촌이 야곱을 속여서 이제 자기 딸을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봉사했는데 레아를 먼저 주고 그래서 14년간을 일을 시켜놓고 부려먹고 나서 딸을 둘을 주는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합니다. 또 쏟기고 또 쏟기고 딸 가지고 장난쳐서 14년간 이렇게 돈 한 푼 못 받고 일하게 만들고 또 20년 일하는 동안에 품값을 10번이나 변경을 하는 요즘 말하면 완전히 악덕업자 요즘 말하면은 그야말로 갑질하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라반이었습니다. 야곱의 외삼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갑질을 당하면서도 그는 20년 동안 그게 머물러 사는 동안에 그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결과를 봅니다. 창세기 31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20년 동안 부려먹고 이용하고 막 갑질을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 편에 딱 서서 외삼촌에게 책망을 합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내 생질 야곱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책망을 해서 외삼촌 야곱이 그냥 두려움을 갖고 야곱을 선대서 돌려보내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7전8기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저 성경 볼 때마다 이 부분을 늘 발견합니다. 여러분 연속극의 영화를 볼 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참 많이 보죠. 고생하다가 끝날 때 가서 정말 잘 마무리가 되고 반전이 일어나서 역전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를 봅니다. 우리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는 욥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아주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많은 소유물이 있었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할 만큼 아주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에 슬픔이 닥쳐왔어요. 욥기 1장을 쭉 보게 되면 목장 세 군데 가운데 강도들의 습격을 받아서 다 망가졌고, 더 충격적인 것은 욥의 맏아들 집에서 10남매가 음식을 먹는 중에 태풍이 와서 집을 쓰러지게 함으로 10남매가 하루아침에 그냥 다 죽었어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욥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사탄이 욥에게 또 몸을 쳐서 온 몸이 병들어 종기가 나게 하는 병드는 모습을 봅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의 아내마저도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욥을 괴롭힙니다. 또 더 큰 괴로움은 친구들이 욥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찾아와가지고 욥에게 하는 말이,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망했느냐, 너 회개하라 하면서 욥을 막 정죄하고 욥을 닥달합니다. 자, 이렇게 이중고 삼중고를 겪으면서 고통받는 그 욥,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우리와 다른 부분이 뭐냐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보게 되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었어요.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이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야말로 욥기 42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해피엔딩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 요즘은 이게 숫자가 별로지만 이 당시에는 대단한 겁니다.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들 딸을 다시 낳았어요. 이미 10남매가 하루 아침 다 죽었는데 다시 욥의 건강 회복되고 아내가 돌아오고, 그래서 다시 아들 딸 10남매를 또 낳았어요. 그런데 첫째 딸은 이름이 여빔하고, 둘째 딸은 거시야,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인데 15절 보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죽은 딸보다 더 이쁜 딸이 태어났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몇 년을 살았다고요? 140년을 살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나는까지 150년 살 거니까, 이런 분이 계신 것 같은데 1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오래 산 게 능사가 아니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17절,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원껏 살다가 죽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욥은 해피엔딩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얻기를 원합니다. 좋은 결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전보다 더한 여러분의 반전의 역사, 젊었을 때보다 늙은 후에가 더 복을 받고 더 행복한, 어제보다 오늘이, 올해보다 내년이 점점 더 좋아지는, 그래서 야고보 5장 9절부터 보게 되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어떻든 원망은 안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 중에 본받을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지금 들으셨잖아요. 수없이 들었잖아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의 인생이 현재 오늘 내 인생 전부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이제 한 중반이거나 이제 종반이거나 이제 시작이거나 우리 지금 내가 인생 다 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의 분명한 좋은 결말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대부분 연속극 영화가 보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끝에 가서 정말 잘도 끝나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린 기대를 가져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인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지금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들고 고달프고 지금은 답이 안 나오고 지금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아무리 긴 터널도 끝이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결말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해피엔딩에 그 때를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욥과 같이 주님 주시는 좋은 결말을 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린 정말 욥과 같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승장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7전8기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으시려고 이 시대적인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고 내가 비록 주를 멀리 떠났었지만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고 또 내가 나이가 들어 늦게 믿었지만 내가 이제라도 믿게 하셨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주인공 되게 하시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저주를 끝내주셨고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을 시대적인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어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이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딜 가든 그 현장에서 시대적인 주인공이 된다는 꿈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시대적인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내가 철없이 주를 멀리 떠났고 주님 가까이 하지 못했고 정말 세속에 빠져있던 나를 다시금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욥과 같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승장구의 주인공이 되고 7전8기의 주인공이 되고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주인공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주인공적인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하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나를 시대적인 주인공으로 쓰시옵소서.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소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